이제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너무나도 나이가 들어서 다스릴 수 없는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이 사무엘 같이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부모님 밑에 훌륭한 자녀가 이렇게 항상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사람들의 뇌물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했던 그러한 아주 악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무엘이 너무나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게 되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사무엘의 대를 이어서 다스릴 만한 인재가 되지 못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임금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을 원했던 그 깊은 속마음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사무엘이 너무나도 나이가 연로해서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겠다라는 그러한 염려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꿰뚫어 보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얘네들이 원하는 걸 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을 때에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 거기서도 가장 작은 사람인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을 때만 해도 상당히 겸손한 자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가족 중에 가장 작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그때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준수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던 사람입니다. 키도 엄청나게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정말 왕감이구나 라고 탄식을 할 정도로 준수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자기가 처음에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사울에게 영이 임하니까 이 사울은 예언을 하죠. 그리고 영이 임하니까 이 사울은 담대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 리드해 나가서 무찌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사울이 아직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모욕하고 그랬는데 이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사람들을 무찌르러 가서 그 사람들,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무찌르죠. 이 사울의 이 담대한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을 막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울도 혹시 선지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기름 부을 때가 돼서 모든 지파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때에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사울을 딱 선택하고 호명을 했는데 사울은 온데간데 없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사울은 짐더미 속에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예언도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리더로서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원래 사울은요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보여줬던 그 모습이 저는 겸손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소심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는 바로 그날, 정말로 중요한 그날에 이 사울은 진더미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쭉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셨냐면 항상 차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장남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둘째나 항상 막내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장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축복이나 은혜가 흘러간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차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라인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셨는가? 그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가 아담과 예수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첫 번째 아담으로 오신 게 아니라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라인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항상 장자가 아닌 차자를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울, 이 나약한 사울,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준수하고 키도 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겉보기에 멋있는 사람이 짐더미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 자신으로는 정말 자랑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을 자랑할 수 없게끔.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오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자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나의 나 된 것은 다 그분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신약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말 두드러지게 뛰어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장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일들을 구원하신 그 모습 안에 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시작은 겸손하고 성령 충만으로 시작됐지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활약을 하면서 점점 그의 시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다 자기 인기가 올라가게끔 사람들의 이목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사울은 점점 변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일어났죠. 블레셋에서 가장 큰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때 그 누구도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저를 무찌르고 오겠다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40일 동안이나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까지도 모욕을 합니다. 그런 치욕적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밖에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무찌르고 오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다윗이라는 이 어린 소년 한 사람만이 나와서 내가 저 여호와를 모르는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무찌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이 작은 아들, 막내 아들 다윗, 하카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정말 보잘것없는 이 다윗이 그쪽으로 나아가서 전쟁터로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의 목을 가지고 그때부터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들은 손을 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것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래,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사울이 딱 듣는데 너무나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은 그 다음 날부터 사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악령이 들어서서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깊이 뿌리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정말 자기 옆에서 그 하프를 연주하면서 그 안에 있는 악령을 쫓을 때에도 이 사울은 창을 들어서 그를 꽂으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이 되죠. 창도 한두 번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그 창을 피했고 너무나도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다윗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전에 제가 광야의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엔게디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정말 광활합니다. 사막 같은 집.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근데 오늘은 저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 나름대로의 광야 생활이면 광야 생활이랄까 했던 볼리비아 생활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만 들었지 사진을 보여드린 적 없죠? 아마 양집사님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여기가 옛날에 조감도를 그린 거예요. 저희 학교입니다. 오른쪽에 New Transmission School가 써있고 그 밑에는 School for Missionaries Children이라고 써있죠.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없으니까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바로 제가 다녔던 학교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가 저희 학교예요. 여기 이렇게 흙바닥이 보이시나요? 이게 축구장이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던 빌딩들이고 여기가 이제 볼리비아 이웃들이 살던 집들이 한 여러 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데스 산맥이 되겠죠. 조금 더 가깝게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저녁에 버스 내리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기숙사로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축구장이고 여기가 제가 살던 기숙사예요. 여기가 농구장입니다. 여기가 제가 살던 고등학교 남자 기숙사 건물이고요. 정말 여기 선교사님들이 여기를 정말 잘 가꿔요. 정말 케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꽃이 자랄 수 없이 되게 가문 항상 드라이한 곳인데 이 지역이 1년에 비가 많이 오면 3번 정도 오는 곳입니다. 비가 전혀 안 와요. 그런데 강가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이렇게 푸르게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이게 저예요. 25년 전이네요. 10학년 때. 10학년 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하이킹을 가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유수부 애들한테는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칼 가지고 장난치다가 손 뚫린 애가 이 친구입니다. 보이시나요? 손에 반창고 한 거? 이제 하이킹을 가는데 이게 비포 사진이고 이게 애프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럭으로 우리를 한 1시간 정도 더 올라가요. 저 트럭 뒤에 12명, 13명이 타고 올라가서 그냥 정처 없이 그냥 하이킹을 하는 겁니다. 뭐 목적지도 없어요. 근데 이날따라 비가 2박 3일 내내 오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했죠. 갔다 와서 이렇게 지쳐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날은 주일이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옷을 입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고등학생 남자들은 항상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이킹 가서 찍은 사진들인데 밤에 이렇게 후라시를 켜고 공부하는 멋진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거기를 도착했을 때 이런 곳들이 많아요. 이렇게 돌로 된
뻔뻔하게 많습니다. 근데 정말로 불가사의한 것은 저도 아직까지도 불가사의하고 여기에서 태어나서 쭉 자란 제 친구도 아직까지도 불가사의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갔던 이 지역에 집들이 없거든요. 마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수영하고 놀고 있는데 이 두 아이들이 터벅터벅 어디선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던 걸 같이 나눠 먹는 장면을 누가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근데 아이들도 기껏 해봤자 한 8살 됐을까요? 큰 애가? 조그만 애는 더 어렵겠죠. 이게 이제 강인데 비가 와서는 조금 강물이 좀 부른 상태인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영도 하고 마셨다는 물이 이 물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물을 그때 그냥 벌컥벌컥 마셨죠. 근데 학교에서는 이 물을 끓여다가 필터를 해서 우리는 물을 길어다가 끓입니다. 한 30분 이상 끓인 다음에 마셔야지 병이 안 걸리죠. 근데 하이킹 갔을 때는 그냥 양념국물 이런 거 마셔요. 여기 앞에가 지금 학교고 이 뒤에가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곳인데 저게 석회질로 된 산입니다. 이게 산 자체가 이제 돌같이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손으로 뜯으면 뜯어져요. 석고라서. 근데 제가 이 산은 원래 우리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저녁 때는. 뭐 낮의 시간에는 허락을 받고 올라가야 되겠죠. 일단 학교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울타리 밖으로는 건너가면 안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길 건너편 거기 볼리비아 사람들 사는 데서 빵을 사러 갈 때도 항상 허락을 받고 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저는 저녁에 남들 다 잘 때 우리 학교가 밤 9시 반이면 불이 다 꺼지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길 건너 볼리비아 사람들은 LPG 탱크에다가 그 랜턴 있죠. 가스로 하는 불 들어오는 거. 그거를 꽂아서 불을 밝힙니다.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할 때는 땔감으로 아궁이에서 땔감을 떼서 우리 옛날에 밥 지어 먹듯이 그런 식으로 밥을 해 먹었고. 근데 저녁에 볼리비아 여기는 정말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정말 광활해요. 여기서 보면 되게 사진이 잘 찍혀서 되게 푸르러 보이는데 여기 뒤에는 이런 나무들이 다 먼지에 쌓여 있어서 되게 좀 탁한 색깔인데 사진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보정을 했는지. 근데 저녁에 뭐 축구장을 나가거나 그러면은 딱 불이 다 꺼지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 하늘을 보면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고 밀키웨이도 보이고 샛별이 떨어지는 것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축구장에서 볼 때와 저녁에 남들 다 잘 때 살그머니 빠져나와서 이 산에 올라가서 저 꼭대기 정상에서 누워서 하늘을 바라봤을 땐 그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달이 있어야지만 보이니까 올라가죠. 근데 저기를 제가 여러 번 올라갔었는데 혼자도 올라가봤고 친구랑도 올라가봤어요. 저녁에. 걸리면 정확이지만 지금은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올라가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딱 올라가면요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학교에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적어도 40분 이상은 걸어가야 됩니다. 올라가면은 정말 제가 소리를 내지 않는 한 바람 소리가 잘 들리고요. 그리고 옆에 그 바람에 의해서 굴러가는 돌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새소리도 가끔씩 들리고 그러다가는 가끔씩 히크히크 놀랄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혹시나 이상한 동물이 나오지는 않을까. 이 광야라는 곳이요 고요하고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자세히 생각하고 그거를 다 느낄 때 보면은 두려움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한 4년 정도를 보냈는데 이거는 정말 광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광야 같은 곳, 사막 같은 곳, 생명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는 곳, 그 엔게디 사막, 그리고 26장에는 10사막이라는 그 광야에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15년에서 20년 동안을 살았어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니면서 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적막한 곳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 혼자 가만히
많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 이틀, 한 달, 1년, 그리고 10년, 20년을 그곳에서 혼자서, 그리고 나와 마음에 맞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내 뒤에는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광야가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두려움이 정말로 많은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뭘 했을까?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오랫동안. 사울은 그러면 이 광야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광야에는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시험과 유혹이 꼭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다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음식물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물도 없기 때문에 물이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아까같이 더러운 그 강물을 마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 광야에서 얻어지는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곳, 조용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엄청난 피조물들을 우리가 항상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미신 그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만남 자체가 시험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유혹이 항상 쫓아옵니다. 인생의 광야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성장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퇴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더 믿음이 좋아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더욱더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내 비로소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비록 내가 광야 안에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들고 그리고 더 이상 외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악령이 나를 힘들게 하겠죠. 사울처럼. 똑같은 광야 안에서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고 사울이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와 신성을 볼 줄 아는 그러한 훈련을 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정말 십수년 동안 고생하면서 배운 이 훈련의 결과는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어릴 때부터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십수년 동안. 외로웠잖아요. 음식이 없어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도 먹었잖아요. 그리고 항상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러한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떤 적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이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사울을 자기의 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한 명의 왕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럴 찬스가 있었죠. 사울이 동굴로 뒤를 보기 위해서 뒷간을 간다는 얘기거든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그 같이 따라왔던 보디가드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가서 사울을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감히 만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생명이 날 수 없는 이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요, 생명의 고귀함을 배웠습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배웠죠. 모든 사람들은 선하든 악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에 맞춰서 이 땅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호의 찬스가 26장에 나오죠.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 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자고 깨지 않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윗이 몰래 사울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창을 들어서 그를 찍어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같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주위에 있던 같은 팀의 사람들은 정말 답답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윗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리더십을 봤을 때에는 아마 그 사람들도 감탄을 하고 아마 그들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24장에서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주기로 찾아왔잖아요. 사울은 계속해서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사울은요 오히려 이 광야를 통해서 더 각박해지고 이 광야를 통해서 더욱더 거짓만 드러나고 이 광야를 통해서 오직 자기 것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반면에 다윗은 오히려 생명의 귀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기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온전한 진정한 피난처라는 것을 이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광야를 통해야지만 이 영성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몸이 평안할 때에 영성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훈련이 거치지 않으면은 내 삶 가운데 영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 육신이 편하면 제일 먼저 그만두는 것이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울처럼. 그렇지만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봤죠.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걸로 시작해서 시편 5편 11절에는 죽기에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라. 그리고 시편 11편에 내가 죽게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하는 피난처라는 이 단어가 시편에만 37번이 나옵니다. 도망다니는 신세, 정말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찰나에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그리고 내가 그 피난처에 있을 때 기뻐하라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정말로 두 가지 다른 사람의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성이 없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같은 상황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봤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봄으로써 비록 악인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생명 또한 귀중하다라고 알고 깨닫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갬브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난처에 대해서. 피난처라는 단어는 도망과 관련된 모든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뜻을 잃고 대신 오직 여호와만을 지칭하게 되었다. 즉 인간이 단호하게 혹은 구체적인 위험과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보다도 위에 계신 여호와를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피난처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구체적인 광야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외로움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됨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내가 진정 피난처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선택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생기는 이 광야의 영성, 여러분들 그 영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비록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고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윗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광야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매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광야의 영성, 광야의 신앙이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